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많이 썰렁하네요. 네, 오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출타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항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주의 성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항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악 이후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그토록 낮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그 목숨을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떠난 이들 위해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다시 찾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고 부활로 그 모든 약속을 확정하시며 장래의 영광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에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첫사랑의 감격과 고백을 잊고 옛 습관을 쫓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다시 헛된 것들로 주님의 것들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채우는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기 어린 기도도 지켜내지 못하고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 약속과 게으름으로 불성실함으로 무너진 결단들이 어긋난 우선순위로 살아온 모습들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으로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선순위와 열심을 두지 못한 어느 것 하나 빛나는 것 없이 더럽혀진 삶의 파편을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득한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슴을 베어낸 듯한 후회와 아픔에 흐느끼는 수많은 순간을 또 잊고 무감각해지는 나를 거듭거듭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참 회개와 돌이킴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날마다 눈 마주치며 그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는 주님, 각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섭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돌아가고 더디게 나아가는 거친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니 그 길이어야만 했던 것조차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그 기쁨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놓고 마음대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가고자 할 때도 가시로 어긋난 내 앞길을 막고 담을 세워서라도 풍랑으로 내가 담배를 엎어서라도 아니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더라도 기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실패로 눈 맞출 용기조차 없는 삶에 다가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시며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알아가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선명히 조명하사 하나님의 인재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를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특히 사무엘과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방사선 치료할 그 육신과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끓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며 굳건하게 빚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곳에서 주님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참혹한 전쟁의 자리, 혼란스러운 재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 한탄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상하게 하고 목숨을 빼앗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혼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위에 오른 초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다룰 텐데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솔로몬의 재판. 예, 재판이죠, 재판. 또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재판하면 지혜죠. 또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예은이 나이였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도 아니었어 그때는. 근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솔로몬의 부를 능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빌 게이츠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아마 솔로몬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예전에 우리 새벽에 만날 때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처럼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 왕처럼 볼품없는 왕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멋있고 또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추악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솔로몬을 좋아하거나 솔로몬을 존경하거나 물론 솔로몬을 동경하거나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매우 추악한 그런 왕입니다. 한글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하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할 땐 용의 머리였어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시작이. 근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뱀의 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중적인 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필터 중에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어긋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 절대로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 사람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건 5대가 아니라 10대, 20대 집안에서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이상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간은 자꾸 그런 것에 속아요. 인간은.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아, 솔로몬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느냐 안 하느냐는 이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솔로몬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것만 보면 선한 왕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솔로몬을 추악하고 본받으면 안 되는 왕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실수. 근데 그게 사실은 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준.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왕의 끝은 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애굽의 왕 바로하고 결혼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양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부인 그러면 몇 명? 솔로몬은 몇 명하고 결혼했다? 첩하고 첩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 중에 본처, 본처,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강지처가 바로 애국 여자였던 거예요. 아예 처음 시작부터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인하고 같이 결혼한 게 유대인 가문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애굽 왕의 아내, 애굽 왕의 딸하고 혼인을 맺은 거죠. 이것은요 사실은 솔로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 이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은요 솔로몬의 국제적인 정치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나라가 10배가 커요. 국민 숫자도 그 정도가 되고요. 국가 경제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주인을 뒤에 두고 막 짖는 개처럼 막 저렇게 구느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드디어 어저께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큰 일을 벌이셨죠. 그거의 정치적인 뭐 판단은 다 제쳐두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벌써 이제 중동 정세에 빠삭한 사람들은 3차 대전은 시작됐다라고 봐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못 느끼시잖아요. 저러다 말겠지 그러고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이란 안에 있는 미국인들은 모두 다 처형 대상이다. 죽여도 된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강공 정책을 펼 수 있는 이거 뭐예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솔로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애굽이 뒤에 있으면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인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타협의 모습이에요. 누구와의 타협? 하나님과의 타협,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내가 한번 힘을 펼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솔로몬이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애굽 여자랑 결혼한 거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논리에 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첫 결혼을 애굽 여자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방, 그 지방에 있는 그 토호들의 그 쉽게 말하면 도지사, 뭐 시장의 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뒤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너희 자녀들이 따라서 섬기게 될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 뜨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신.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보이는 게 있죠. 쉽게 설명드려요. 당장에 지금 내 밥줄을 끊어놓을 회사의 사장이 명령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때도 신앙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의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서 그냥 그 현실에 따라가죠.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될 건덕지를 만들지 마라.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애초에 거기다 시집을 보내지 마라. 장가를 보내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애국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 여자를 반드시 전도를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또 없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두세 명. 그런데 그 두세 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봐도 쟤는 정말 믿음이 참 분명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선택하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다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방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뭐 그 이방의 여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흩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허용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거기 같이 따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솔로몬의 신앙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영적으로 큰 타락과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뭐 솔로몬이 막 이게 비참하게 뭐 병에 걸려 죽냐 그렇진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럼 축복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솔로몬 때문에. 그 역사적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난 아니까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에 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왕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든지 평화롭게 살든지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렇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게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그는 분명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타협을 해서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 국가 정세에서 자기가 안정을 취하게, 실제로 그 전략은 성공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루고 모든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기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합니다. 네,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치가 중요하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를 선택할 거냐?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교회보다 좀 용한 점집에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할 말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하게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만큼 심각한 사람이었다고. 솔로몬을 우리가 이게 겉만 보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심각한 사람이었다고요. 솔로몬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솔로몬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에 완전히 쩌들어 있으니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성공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받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산당에서 제사. 이것도 제가 우리 새벽에 만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당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왕으로서 뭐라고 그럴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되어 있죠.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욱이 3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면 분명히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아니었다 라는 힌트를 딱 거기다 심어놔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선 잘 보이는데 한글 성경에선 안 보여요. 예,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라고 해요. 저 accept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락라는 단어거든요. 락. 그 락라는 단어가 하나 있음으로써 히브리인들은 그걸 딱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과 한글 성경을 보는 것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게 더 강해 보이잖아요. 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1절부터 3절에서 특히 3절에서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산당 제사.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심각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하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거 하나 문제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거 굉장히 가볍게 그냥 다른 거 다 잘했으니까 10 중에 9 잘했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 있어? 애굽 여자하고 결혼한 거 그래 좋아. 2개. 근데 나머지 8개 잘했잖아. 그러면 10개 중에 8개 잘하고 그 2개 문제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2개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패가망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패가망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 것은 당시의 관습과 이방신앙의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사실 이 예배당 건물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나하고 3시간, 5시간씩 디베이트 할 거예요, 나 그러면. 이건 예배당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 건물, 이런 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필리핀에서 집에 있는 차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배당이에요. 주일날 집에서 차고에서 한 6, 7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거기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평상시엔 차고예요. 집에다가 막 이렇게 물건들 갖다 놔요. 그런데 막 이 예배당 건물을 진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제가 좀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왜 매주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건물을 얘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편리하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요, 철저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은 절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 중심으로. 이거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좀 있다면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인지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모습인지. 예배당 건물에 우리가 집착하고 건물이 중요한 줄로 생각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나락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건물에 집착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건물이 없으면 뭐 아무데나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당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역대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고작고 조그마한 그 건물에 내가 얽매여 있는 신이겠느냐? 나는 이 온 천하 만물에 존재하는 신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에 얽매여 계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와야지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성막이 없었어요, 그러면?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안 드리고 그러면 산당에서 드렸다. 그렇죠. 나쁜 놈, 그렇다니까요. 그냥 나쁜 놈이라니까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서 안 드리고 지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있는데 집에 그라지에서도 드리면 나쁜 놈이다. 교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요, 건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실. 예.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허울만 좋고. 오카노 목사님은 삼허라고 그랬어요. 허례, 허식, 허수.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 큰 예배당 건물 보면 막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막 좋아요. 할렐루야. 뭐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그런 거 보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게라지 공간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 산당 제사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당 제사는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방식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고 연관이 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뭐로 됩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절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확 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거 가지고선 또 우리가 1년에 3번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 진짜 진짜 막 진짜 너무 막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물을 수 있을까 목사가. 그게 구약의 제사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게 하나님 중심 신앙. 유대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들을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던 거 다 멈추고 집에서 양 키우는데 양 키우다가도 그냥 양을 놔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양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양이 도망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 그 고백해봐라. 그게 3가지 절기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산당이라는 곳은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성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죠. 그때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 군데로 옮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성막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솔로몬 시대 때는 성막이 어디 있냐면 기브온이라는 데 있었어요. 기브온. 그 기브온이라는 데가 나중에 보면 4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소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왜 기브온 산당이냐면은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막 제사를 허용하고 용인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성막에서는 가나안 부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2절하고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의 제단을 헐고 산당을 파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 그게 하이플레이스예요. 요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다 같이 시작.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요게 산당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이에요. 산당을 없애버려라. 근데 없애버리지 못했어요. 왜 없애버리지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12지파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남은 가나안 부족들이 남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드렸다? 그게 산당에서. 그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산당은요, 가나안 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뭐를 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이 건물에서 우리가 11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1시에는 이슬람들이 와서 여기서 알라 힐랄라 아살라말라이쿰 그러면서 이슬람 예배를 드리고 3시에는 불교도들이 와서 여기서 아마 빌다라마 사마 이런 거예요.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용납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산당 제사라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뭐 1시, 3시, 5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보면은 갑자기 가나안 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러면 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피스트가 열려요. 잔치, 우리식으로 하면 식사교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와서 밥 좀 먹고 가시죠. 같이 밥 먹고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떤 예배당이냐가 뭐 게라지에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와서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지금 나서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 산당을 빠개버린 왕들이 한 몇 명이 되거든요. 그 왕들은 성경에 보면 정말 개혁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인정하는 왕들로 거기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편리함, 익숙함, 그게 산당 제사의 핵심인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래 안 돼. 너희는 오늘부터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기브온에 성막이 있으니까 모두 다 기브온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을까 봐. 소리를 들을까 봐. 야,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그냥 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건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솔로몬의 문제점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째,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거, 산당에서 제사한 거.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외교적인 정치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현실적인 선택.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잘 나라를 좀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선택한 결정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나중에 솔로몬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선택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솔로몬처럼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좀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라고요. 솔로몬이나 우리나.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솔로몬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선택이 되게 사소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두 가지 사소한 선택 때문에 솔로몬의 결과는 비참해졌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목사잖아요. 사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외에도 또 다른 게 필요하다.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솔로몬하고 뭐가 달라요, 솔로몬은?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사소하게 생각한다고요.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두고 놔두면 나중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대놓고 세상적인 성공을, 출세와 안정적인 삶을, 경제적인 여유를, 높은 학벌을 자기의 아내처럼 여기고 살아요. 딱 달라붙어서 그걸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은 절대적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곁을 피할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다. 산당 제사는 뭐라고요? 편리함과 익숙함. 내게 편리한 게 뭔가, 내게 익숙한 게 뭔가. 요즘 보면은 요즘 MZ세대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절대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익숙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한글로 하는 교회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영어로 하는 데서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영어로 하는 데서 가서 신앙생활 잘하나? 부모의 곁을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영어권 교회에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선택에서 영어권 교회를 가는 것은 무방해요. 그건 뭐 본인이 신앙에 의해서 선택한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든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인교회 이민 2세대들만의 문제일까요? 1세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의 딸은 우리의 성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힘이에요. 그것과 힘을 합쳐야
그것에 의지해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산당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의 영역들이에요. 편리하게,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공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산당에서 바로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끝은 솔로몬의 결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이 작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아지기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그런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근덕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불시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 할 때 같이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더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이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전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문제도 좀 조속히 상황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국가 분열의 사태로 이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계속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벽에 만나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좀 가급적이면 우리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 건우야 너 밥 먹을 때 프레이 해 안 해? 하지? 밥 먹을 때 프레이 할 때 최사무엘 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맞지? 그래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같이 그렇게 밥 먹을 때 같이 좀 하루에 3번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딩지 집사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번 우리 사무엘의 그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그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드리기 원했던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우리의 몸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